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는 날인데, 다 같이 예수님 오심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사람은 옆에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로 대표 말씀으로 정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탄절마다 정말로 이 본문으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이렇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2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로마 제1대 황제가 줄리어스 시저예요. 잘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지금 로마의 2대 황제인 이 아구스토예요. 근데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써져 있는데 역사를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서 후계자 이제 양육을 받은 거죠. 양육을 받아서 로마의 이제 2대 황제가 됐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뜻을 보면은 신적인 권위로부터 이렇게 계시된 존재라는 뜻으로서 황제는 신이다 라는 그것을 제공하는 배경이 됐고, 이때부터 이제 이게 황제 숭배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원래 로마 달력이 10달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줄리어스 시저하고 아구스토가 자기 거 7, 8월을 넣어가지고 12달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본인들이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시기잖아요. 지금 2장 1절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이렇게 한 인간에게 권력과 힘이 집중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인데 그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역사에서 팍스 로만스라고. 이게 평화의 시대라,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쟁 때만 열리던 야누스의 문이 닫혔던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면서 태어나신 거야. 근데 그때가 팍스 로만 시대잖아요. 팍스 로만 시대인데 그때는 로마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라고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야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황제에게 한마디도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가 알고 보면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입장에도 그렇고 상당히 슬픈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렛이라는 정말 변두리에서 전 세계를 정복할 위대한 이름이 나타날 줄 그 시대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죠.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목소리도 낼 수 없던 시대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일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된 그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본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로마의 세계사 속에 배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말해서 전해준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다가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어.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지금 2장 1절을 통해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쵸? 의사예요, 역사가예요, 문학가예요, 신학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관복음의 시선이 같다고 하는데, 이 누가는 이런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시선이 약간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쓴 그런 분들하고 시선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적하라고 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캐나다에 왔는데 지금 우리 몇 번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거든요. 저희 캐나다 시민도 아닌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근데 왜 로마에서 이렇게 호적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뭐냐면 국민들 생산 능력이 노동력을 가늠하기 위해서요. 이 노동력을 가늠을 하면 첫 번째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어요. 세금 징수를 하죠. 만약에 지금은 평화의 시기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징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징집할 건지. 그리고 로마가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크기와 세기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이 시기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헤롯 왕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이 돼요. 보세요.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의 2대 황제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누가는 역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벌써 그 전에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이런 데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미가서는 거의 이제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종래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간다고 누가복음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에서도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쵸? 예. 에브라다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도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떡집인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 왕과 연관을 시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본은 상고의 영원하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의 기원, 예수님의 기원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누가복음 2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네가 수리와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거라고. 근데 이것도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거 그냥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전해놓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누가는 지금 계속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3절에 보니까 다 이제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가요.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또 베들레헴에 살다가 나사렛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완전히 대혼란과 대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있었죠. 근데 보니까 4절과 5절에서 보니까 이제 요셉도 다윗 족속이니까 갈릴리 동네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5절에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가요. 호적하러. 근데 마리아가 그때 당시 이미 잉태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여성들 신분이 진짜 비천한 신분이에요. 거의 노예 수준의 비천한 신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성의 신분이 상승된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의 신분이 정말 비참해서 그때 로마의 철학자들은 내가 여자가 아닌 게 감사하다. 내가 노예가 아닌 게 감사하다. 내가 흑인이 아닌 게 감사하다. 3대 감사가 그거였는데 거기에 여성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성은 후손을 번식하고 그 외에는 별로 쓸데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자들은. 근데 그런 바탕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자 신분은 진짜 비천하죠. 근데 이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천한 여자의 신분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이동이 있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대이동을 했을 때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 노인들, 여성, 특별히 임신한 여성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 여성은 정말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진짜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약혼을 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완전히 성화된 관계, 거룩하게 된 관계로 정의됐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간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집은 분깃을 공유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속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므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시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지금 여기까지 요셉 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까지가 길이가 얼마냐면 145에서 150km예요. 145에서 150km면 차로 100km로 달려서 1시간 반 가나요? 그쵸? 차로 100km 시속으로 달려서 1시간 반을 가면 저희 학교가 윗비인데 윗비에 몇 배죠? 4배인가요? 그러니까 엄청 3배, 윗비의 3배래요. 윗비의 3배를 임신한 여성이 간 거예요. 호적하러. 그러니까 엄청난 힘든 저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방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방의 표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교회, 나사렛 교단, 나사렛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죠. 예. 이거는 이브리어로 노즐이라는 말이에요. 노즐이. 예. 그거는 한
싹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싹이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뭐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저 사람 노찌리 하면 크리스찬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가서 읽은 데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여인이 해산할 거야, 마리아에 대해서 다 그대로 역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부가 뭐예요?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호적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렌즈는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할 목적으로. 근데 그 화해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복 받기 위해서 화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자비의 풍요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더욱 빛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고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진보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타를 연주하고 찬양을 해. 그러면 강찬아 최고야. 아주 잘해. 그러면 으쓱하고 좋아서 내가 찬양을 하면 이거는 1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100%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를 섬겨요. 섬기는데 내가 가서 섬겼는데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나의 감사하다고 말을 좀 해주지. 그게 있으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럴 거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온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초콜릿 한 피스를 누구에게 줬어도 내가 내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지. 내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거는 뭐예요? 감정 상하고 돈 쓰고 힘 쓰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감사의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자극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이 평화가 어떤 평화 같으세요? 너랑 나랑 평화의 외적인 이 평화 같으세요? 이 평화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내적인 화해를 받아서 마음의 완전을 되찾는 거기에서부터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있은 후에 이 평화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말로 그런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그분은 평화로우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덧쳤던 이게 완전히 소외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해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예수님 이름만 대면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쵸? 평화는 그래서 그 호의나 은총이라는 뜻으로 그 히브리어에 이렇게 라촌이라는 번역을 하면 그게 뭐냐면 평화의 근원이 철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순수한 인자. 이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달을 한다면 진짜 다르죠. 그냥 말로 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저도 이번에 막 크리스마스가 쓰면서 그 말을 정말 많이 썼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면서 아 정말 이게 진짜 귀한 단어고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아멘. 너희의 찬송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 아니에요.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메시아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그분의 대표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그분을 땅의 모든 백성들을 빛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기호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났죠. 살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죽으러 오신 목적을 성취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혹시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십니까?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죠.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하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냥 비관만 하고 그대로 살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하루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1년에 365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에게 우리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은 날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적인 평화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소망합니까? 아멘. 네, 저도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